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에게 듣도록 주십니다. 제목을 제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인 히브리서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직면한 그들의 현실들이 어떠한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 현실과 시간과 모양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부분으로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들이고 시험이고 유혹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에게 심각한 핍박과 선동과 죽음이 그들 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통계를 제가 전번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핍박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는 말세를 향하여 계속 시간이 진행되어 갈수록 그 핍박과 그 강도는 훨씬 강하고 심화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현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서 사실은 핍박과 힘듦이 믿음 때문에 주어진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사실은 알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그 주말쯤에 그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스쳐 지나가다가 한번 살짝 본 것이 청문회 현장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그 청문회 현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밑에 달린 글들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몇 개를 클릭을 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판사로 있던 분이 국가인권위원회 그 후보로 나오신 거죠. 장관급인지는 모르겠는데 나오셔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분이 이 자리에 적당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흠이나 결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걸 찾아서 막 이제 공격하죠. 여러분들 청문회 보셨죠? 굉장히 보면 막 신랄하다, 어떨 때는 너무하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데 좀 특이하게 보였던 점이 있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 후보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함이 안 후보님인데 이분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종교적 신념, 크리스찬이에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인데 그 부분들을 여과 없이 그 청문회장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 부분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은 그분의 쓴 책들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신념과 이런 부분들을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해야 되니까 막 정말 신랄하다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 후보라는 분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끝까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념을 지켜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적인 방송이나 특히 청문회장 같은 곳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 혹은 자기의 신념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갈수록 그 공격하는 분들의 부분들이 수위가 굉장히 강해지고 나중에 완전히 이분에 대해서 모독까지, 인격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말들을 서슴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 이분의 가진 믿음과 신념, 그 신앙에 대해서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공격을 신랄하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 같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습니까? 너무하다, 너무 심하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안 후보님께서 조금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들도 사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렇게 정말 늑달같이, 늑대가 달려들듯이 그렇게 공격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들, 그 부분들이 순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은 그들이 공격하고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리고 얼마만큼 그것이 사실인지 믿고 확신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할까?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했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청문회장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그 자료들을 준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진하게도. 그런데 아니에요. 그분이 양심선언은 하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모든 참모진들이 준비해 준 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몇 시간 전에 그걸 읽고 빨간 줄 치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들이 공격하는 도구가,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도구들이 무엇이었냐면, 주로 도구들이 뭐냐면 진화론이었어요. 진화론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대로 실리고 그것은 과학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당신은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신념이다 하고 당신은 창조론을 믿는다 하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세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일리가 있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차별금지법이었어요. 마치 내가 말하는, 내가 국회의원인 내가 동성애자들이나 소수, 게이, 레즈비언, 어떤 이런 사람들 편에 내가 서서 그들을 정말 이해하고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사실들을 어쩌면 추하고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짜 사실적인 부분들은 감춘 채 그들 편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내가 그 소수자에 서서 당신을 공격함으로 당신은 다수의 편에 서 있는 공공의 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들로 그렇게 공격해 갑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 됐습니까? 46억 년 된 걸 당신 압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전혀 비과학적이고 당신은 전혀 비상식적이고 당신은 전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하는 논리의 대부분들이었어요. 놀리기까지 합니다. 여기가 지금 목사 뽑는 데입니까? 교회로나 가시죠. 목사나 되시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굉장히 왜 화가 났냐면 그들이 가진 근거가, 그들이 얼마만큼 진실과 진리와 사실 가운데 서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대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사실이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화는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빅뱅 이론도 등장해, 빅뱅 이론을 안 믿는다고 하니까 또 공격하죠. 가설일 뿐이에요. 누가 정확하게 그것을 근거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정치인이 얼마 전에 아니에요. 한 1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 정치판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토크 대담하는 방송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기억한 것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자신을 자기 편에, 조금이라도 국회의원인 자기를 자기 편에 피하라고 알리기 위해서 진실인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싸워놓고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놓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와서는 형님 너무 좀 심하게 한다. 아이 동생 그렇게 해야 우리 지원하는 사람들이 응원할 거 아니냐, 좀 봐줘. 화장실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서로 청문회장 들어오면 치열하게 막 삿대질하면서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는 형 왜 그래 좀. 그게 지금 국회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웃으면서 좀 적당히 하자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면 정치판은 진실과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 거짓과 허구가 진실을 대신한다. 염증이 난다. 그래서 나는 떠날 것이다. 그것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스토리의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어쩌면 그런 지식층들, 그런 브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춤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가 미국을 비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많은 나라들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지만은 결국 그 뒤에 배후에는 미국이 자기 나라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진리인지 여러분 누가 확신합니까? 허구 가운데에, 어쩌면 가짜 가운데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피 튀기면서 싸우죠. 그러나 1년만 지나면 그 싸운 것이 거짓말이 되고 사실이 아니게 얼마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공격했던 한 의원은 그 밑에 글들을 보니까 그 중에 그렇게 공격했던 한 분은, 세상적인 이론들로 그렇게 공격했던 한 분은 이전에 전도사였고 또, 또 그렇게 공격했던 한 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르죠? 1년, 3년, 5년 후면 사실이, 진실이 그냥 그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바뀌어지니까 언젠가 그 목사의 아들이 교회 강단에 서서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할지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이 속해 있었던 그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해서이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현실 가운데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본문 말씀의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장 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대충 의미가 파악되시죠? 배는 항구에, 특히 이렇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항구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 꽁꽁 밧줄로 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약에 그것이 잘못 묶여지거나 하면 흘러 떠내려가죠. 전복되고 무너지고 그냥 바다에 잠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헐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들은 것에 유념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왔던 것에 유념해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시 이전의 유대교, 그들이 섬겨왔던, 그들이 그 전통 가운데 있었던 그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돌아가지 않아야 할까? 왜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할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2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여기에 말씀에 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유의하고 주의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사야가, 엘리야가, 또 뭐 하박국이 어떤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당연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사도행전 7장의 5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 구약의 말씀이죠. 이 율법을 받고도 너희는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율법이, 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 그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의 그 말씀, 그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그들을 지킴으로, 그것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또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그 죄가 사여지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에 넘어졌어요. 썰어졌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40년 가운데서 40년 동안 내내 그들은 방황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시간들을 겪나요? 400년 동안이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끝마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다윗 왕을 보내고 솔로몬을 보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들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그 나라가 온통 싹 쓰러져 버리는, 그냥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우리 선조들이 그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완전하지 않은 구약의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완전해졌는가? 여러분, 불완전함은 항상 완전함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케 하였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가 무엇이 완전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러분,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구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그렇게 주셨던 율법,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완전함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었다. 큰 구원, 큰 그 구원이 이제는 너희들 앞에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미 3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또다시 3절 초기에 그렇게 말씀,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들에게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진리를 피하면서 살아가거나 헐러 떠내려 세상 가운데 그냥 떠내려 가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그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영혼 속에 살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판이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세상에 흘러 떠내려갈까, 우리의 서 있는 견고한 믿음에서 무너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원하고 좀 더 편안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노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에서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큰 잘못된 그 부분들이 아니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여기서 말씀하는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이 큰 구원의 이 표현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정말 중요한 이 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놀라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큰 구원보다 이 삶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마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지내며 살아갈 때는 이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비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각자 자기가 살아갈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햇빛이 쨍쨍 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는 그 지은 집이 그뜬하게 그대로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처럼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 창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의 두 집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한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한 집은 모래 위에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집은 반석 위에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이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에 모래 위에 집은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아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서 하면, 너희들이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 그러나 그것을 지금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그 삶을, 그 들었던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들려진 큰 구원의 그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들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뜨거운, 처음 믿었을 때에,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뜨거운 신앙 체험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그런 체험과 신비한 경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게도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대에 들어와서 그 힘듦과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게 하셨던 이유 중에 신비한 경험들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 기적들, 표적들, 이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음성을 듣고 그런 부분들 경험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은 없으세요? 드뭅니다. 잘 없어요. 그럼 제가 가람이 있을까요? 제 가운데 그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불평함과 원망함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울고 웃고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때로 읽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가람을 느낍니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말씀이 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친구들이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시간까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 가운데 떠나가는 그런 친구들을 가끔 보고 또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청년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 젊음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신비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친구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본질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멋지고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십니까? 별로 안 바라십니까? 아멘이시죠?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읽혀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자, 그러면 이 큰 구원의 소식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후에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안 믿으니까, 그들이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첫째 3절을 보십시오.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려진,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들어왔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가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공생애 3년 동안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통치자였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구원의 완전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진리라고. 둘째는 들은 자들에 대하여, 둘째는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의 말씀은 3절 뒷부분의 말씀 보시면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여러분, 들은 자들이 여기서 누구를 지칭할까요? 들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들은 자들은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도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도에 대해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하는 유튜브에 문제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오늘날 목사가, 저를 비롯해서 목사가 사도를 계승한 그러한 존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이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그것을 잘못 왜곡되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사도직을 개성해서 있었다면 어떻게 논리로 전개해 갈 수 있냐면,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이 마무리되었거든요. 사도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면 사도들은 일시적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웠던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완성을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서 세웠던 직분이에요. 12사도로 끝났습니다. 목사는 그 계승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일들을 지금 신사도 운동, 새로운 사도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결된 성경이 완결되었을까요? 아니요. 목사를 통하여, 새로운 사도를 통하여 또다시 성경은 개정되어야 되고, 새로운 성경이 등장해야 되고, 교회도 새롭게 세워야 되는지 모를 일이죠. 틀린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 큰 구원에 대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진리인가? 첫 번째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부분이다. 두 번째는 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것이다. 우리도 지금 사도들의 고백과 믿음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그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위에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4절에서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였느니라. 뭐라고 해야 합니까? 4절에 하나님이 정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부분. 하나님이 정언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친히 정언하셨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성부 하나님 당신께서 정언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언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들었던 복음, 큰 구원에 대한 그 부분 가운데는 그것은 진리고 진실이다. 그곳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핵심된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고 든든하게 서 있으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함과 진리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힘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약한 존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너무 잘됨으로 인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지는 부분들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됩니다. 교회 다녀서 그런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어떨 때는 굉장히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멋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매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제가 한 친구가 생각나요. 대학부 때 굉장히 뛰어나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친구였어요. 질문도 많고요, 똑똑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 있던 그러한 친구로 부러움을 샀던 친구였습니다. 몇 달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계속 그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 승승장구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 그곳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정말 윤택하고 부유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후배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 구원에는 떠나 있다 라는 부분들이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 그 복음 가운데는 떠나 있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하는 모든 본질들을 제가 들으면서 한마디로 쪼리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예수가 진리라고? 당신 진짜 예수가 진리라고 그렇게 믿어? 라고 하는 말로 쪼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국회의원들이 후보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또 똑같은 말로 들려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니? 예수가 있으면 보여봐. 예수가 너에게 밥 먹여주니?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서,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저의 친한 선배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안 후보자는 대단하신 거는 그렇게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안타깝게 대답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네, 예수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신의 강함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